아멘. 속사람 인사합시다. 잘 만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이 장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 인물이 우리 바울인데, 바울이 되게 하는 그 사역에는 전적인 우리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데는 유아독준 혼자 된 게 아니고 반드시 중간에 하나님의 이 사람을 붙여, 하나님의 사람을 다 붙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는 앞에 무슨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건 앞에 어떠한 조건을 잘 충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보면은 몇 교회가 나와요. 보는 게 온 유대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 온 유대와 31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뭐해졌더라? 평안해졌더라.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이고 좋은 입지 조건 사람들이 완벽하게 있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이 평안해야 되지. 교회가 불안하고 서로 막 으르렁대고 막 경계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든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속교 공동체나 이 모든 공동체가 비교나 경쟁이나 이 자랑이나 내 코드에 맞는 끼리끼리 정치하는 게 아니야. 다 우리가 주방이나 아니면 예배할 때나 찬양대가 모이든지, 이야, 이게 바로 이게 공동체구나 할 정도로 서로 우열이 아니에요. 비교 경쟁 자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은 다 사는 형편이 다르고 다 문화가 다르고 또 경제권이 다 달라. 그래도 이 어우러지는 거, 그러려면은 이 교회처럼 이렇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뭐했다? 평안해졌더라. 찬양대가 모이든지 교회학교 교사가 모이든지 전체가 모일 때마다 위로해주고, 정말 이게 주님의 공동체예요. 한국 교회가 거기를 떠나면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렇게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전도 모임을 갔든지, 야, 이게 공동체구나. 아, 이게 믿음의 공동체구나. 누구를 만나면 껄끄러워. 그걸 이겨야 돼.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붙여줘도, 여러분 이번에 여러 가지 만약에 네 공동체를 만들어서 전도를 보내는 거야. 전도가 한 10몇 명 모였어요. 성경은 70명 모였을 때 둘씩 짝을 보냈잖아.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 짝이 누굴까 관심 있죠. 초대교회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줘도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다. 그냥 눌러라 가는 거야. 저 사람이 왜 걸렸지? 난 저분하고 가고 싶은데. 초대교회는 그게 없었어. 왜? 항상 그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분과 나를 만나게 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는 저긴데 저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아멘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건 신앙의 기본 훈련이 잘 된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교회가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으면 그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적으나 크나 이렇게 그룹들. 근데 이 교회가 이 균형 잡힌 교회예요. 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시면서 한마디 말씀했죠. 오직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첫째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 번째 유다와, 세 번째 사마리아와, 네 번째 예루살렘 유다 포함된 거예요. 땅 끝까지 다섯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은 이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첫째는 예루살렘과 유대, 이 근방 내 주변들. 그 다음엔 조금 멀리 이방인들이 있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땅끝. 땅끝은 나하고 가장 멀면서도 가장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는 내 옆에, 내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우주선 나로도에서 여러분 우리가 쏘아 올렸잖아요. 일부 실패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바로 내 옆에가 제일 먼 곳이야. 가까우면서 나를 중심으로 지구 한 바퀴를 쫙 돌아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옆이 가장 또 먼 곳이야.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권능이 임하고, 그 다음에 유대로 가서 전도하고, 사마리아 전도, 예루살렘 유대는 나의 동족들, 가면 다 그냥 통하는 나라들. 이모도 저도 원래는 우리 기도 동역자들이 괌으로 가려고 했어. 괌으로. 만약에 괌으로 갔다면은 6월 1일까지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 비용 다 내면서. 옛날 우리 오후에 왔었지.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한 5가정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교우들 5교회가 모여서 오전 집회하고 점심 먹고 오후 집회하고. 코로나 때 못 하다가 지난번 우리가 첫 산무 예배 때 우리 한 번 여기서 모였어요. 6월 달도 이제 모이는데, 요 목사님들이 3년 만에 한번 우리가 한번 나가서 한번 우리가 단합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한번 우리가 무장하자. 그래서 한 분의 제안으로 한 번도 안 가봤던 푸꾸옥이라고 베트남의 최남단이야. 네. 비행기도 큰 비행기 아니고 한 200명 타면 되는 아주 작은 비행기입니다. 네. 비록 거기서 3박을 자고 왔지만은 한 달 정도 마치 사역을 하고 우리가 모임을 한 것처럼 정말 좋은 그런 모임을 우리가 갖고 왔어요.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타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제 낯선 거예요. 식당 가도 어느 통 안 되죠. 밥 문화가 우리 문화 아니죠. 모든 반찬들이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게 타국에 갔을 때 알지만 갔을 때 그게 무지 어려운 건데, 성령 안에서 이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통하네,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저 교회 전도하는구나, 공신력 있는 거야. 그런데 사마리아 쪽에 가니까 전혀 생면부지예요. 저것들이 누구야? 무슨 복음 전하는 거야? 낯선 곳이야. 근데 거기도 성령 받으면 간다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모으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네 알았어요, 가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나 가고 싶지 않은데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증인이라고 하는 되리라는 용어는 명령도 아니에요. 이건 추측도 아니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증인이라.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증인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그 자체가 증인이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쓰이시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난관이 많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는 그 사역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는데 그 중간에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이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은 성경은 전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인물적으로 성경을 구조를 나눠보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두 번째 13장부터 28장까지인데 중요 인물은 여기는 베드로예요. 여기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중심 인물이에요. 성경을 구조적으로 한번 두글 이렇게 나누면은 근데 이 바울이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해.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여행하니까 우리가 볼 때 참 쉽고 편하고 쉬는 게, 이때는 목숨을 그냥 지중해 막 바다를 건너야 되고 막 파도의 위험, 핍박적인 위험 많았지만은 이런 3차 전도 여행을 통틀어 보니까 그게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
한 5절까지가 나와요. 2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한 23절까지, 또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1장까지 쭉 나와요. 이 과정 속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원래가 유대인이야. 원래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하면 뭐냐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사람인데, 이런 유대인인 바울이 메시아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도 수요일 날 우리 차 목사님 통해서 그 헬라파 여러 가지 한번 유대인 얘기 들었잖아요. 그때 유대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뭐 유대인이면 어쩌고?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은 유일신으로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는 자요. 대단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를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나타난 이 바울은 목숨 걸고 올마라면 교회를 파괴한 자예요. 핍박한 자예요. 우리 참 목사님 통해서 스데반 7장 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복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사울이 눈에 띄든 안 띄든 사울이 항상 대에 있어서 조종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합니다. 말 안 들으면 옥에 가다 넣습니다. 그런 어떠한, 마치 검사나 경찰이 그 도전장 갖고 오듯이 함부로 잡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은 교회를 잔해할세, 잔멸할세. 완전히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오늘 말하면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무슨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 에? 자, 여기 봐요. 피곤하죠?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막 가두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여러분, 무지가 용감이라고 여러분 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도 말씀도 잘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은 무지가 용감이야, 무식이 용감이야. 힘은 있는데 교회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잔해하다 할 때 그 잔멸과 그 잔해가 설명하면 했죠. 농사를 잘 줬어요. 꽃 화원을 아름답게 했어. 내림 갖다 팔으면 돈이 돼. 근데 그날 밤에 멧돼지가 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 게 잔해야. 하나 못 건지는 거야. 완전히 화원을, 완전히 고구마밭을, 감자밭을, 여러분이요, 그 전날 밤에 멧돼지 몇 마리가 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야, 이거 다 버렸다. 기독교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누가가? 잔멸할세 혹은 잔해할세. 사울이 예수님을 못 만났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일에 앞장을 쓰니까, 7인의 오늘 말하면 집사 중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목숨을 걸고 사울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면 이런 사울이 이렇게 사도행 13장에 등장하고 15장 등장하고 18장 등장하면서 그의 일생이 열시권의 바울 서신을 쓸 정도로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하는 이런 바울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오늘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라고 했죠. 다메섹? 다마스커스. 지금 내전이 있는 다마스, 그 시리아. 지금 미얀마하고 시리아 기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있을 정도로 시리아의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그가 왔던 반응은 눈이 멀었어. 말에서 떨어졌어. 오늘 말하면은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말에서 떨어지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줘요? 아나니아를 붙여줘.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비듬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떠졌어.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한마디가 여러분 바울 기억 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을 바울되게 한 그 한마디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사도행 9장, 여러분 오래 읽지 않은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 9장 한번 좀 봅시다. 한번 24절인가? 아니지, 15절 한번 봐요. 15절 한번. 자, 요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설교를 잘 듣다가 어느 날인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가 박혀야 돼. 그래야 그게 우리 기억 창구에 있는 잘못된 걸 쓸어버리면서 그게 여러분의 생명의 길로 바로 인도하는 거야. 앞으로 어떤 핍박과 환난과 위협이 와도 그 한마디 그 말에 그 모든 것들은 나는 이런 사람인데, 마귀가 너 과거의 핍박증이 그거에 대해서 눌리지 않아요. 그게 15절이야. 사도행 9장 15절 화면 되면 한번 보여주고,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다메섹에 핍박하러 가는 거야. 야, 마지막이다. 이제 기독교는 전멸할 거야. 라고 도전장을 가지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 만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더니 누구시오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였어요. 진짜 될 사람은요, 무지했다가요 어느 날 복음이 들어오면요, 야, 무지했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 믿음 생활했구나, 확 바꿔지는 그게 또 있는 거야. 뜨뜻미지근하고 긴가민가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걸 평생에 50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인가 이거였구나, 무지했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핍박 같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구나, 그걸 경험하는 이 순간이면서 그가 예수 만나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 다니고 뭔가 결단했으면 막 쏟아지는 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냥 눈이 머는 거야.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말에 떨어져서 막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당신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 때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의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오목사가 설교하지만은 오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어쩌다 우연히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찬양하다가 어느 말씀 앞에 이거였구나.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왜 수십 년 사역을 하면서 왜 실패했지? 이거였구나. 바울이 그걸 경험했어. 내가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택한 나의 그릇이야? 하나 추가한다면은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자, 우리가 23장에 가보면은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의 길이 막혔는데 그런 전도한 다음에 이런 공회에 와서 보고하고 그리고 때로는 아그리파 왕 또 아니면 베닉스 왕 앞에서 막 신문을 당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재판 받게 됩니다. 지금 인천에는 지방법원이 있어요. 그죠? 지방법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서울에 있는 거야. 그래서 1차 지방법원에서 뭔가 하면 항소하면 이제 서울로 가야 돼. 그런데 인천에 지금 해외 동부청이 이제 700만 원을 관할한 동부청이 인천에 결정된 게 큰일을 한 거예요. 인천에요. 그러면서 고등법원을 우리가 저기 하려고 여기다 차리게. 그럼 좋죠. 인천이요. 그러니까 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점 되는 것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이 재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 로마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가는 그 순간에 베닉스, 베드소라든가 이런 아그리빠가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해야 최고랑을 차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하고 있을 때 한마디 음성을 또 들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일 거예요. 화면 한번 준비되면 하면요, 이게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맞아요. 11절.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기억 속에 뭔가 들으면은 이 기억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딱 태어나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을 세례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염원하다가 이야,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해서 요한을 메시아로 추종할 때 요한이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올 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시선을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다가 비틀거리면서 오는 예수님 보고 저분이 메시아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어디 오늘 표현한다면 세례 요한 앞에 마치 무릎을 꿇듯이 내게 세례를 베푸소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에이, 무슨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어? 그랬을지 모르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을 때 그들이 그걸 봤어요. 이야, 저 빛을 봐? 막 비둘기처럼 성령의 막 그 역사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야? 이분이 메시아야? 그런 찰나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변의 사람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순간에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을 들은 거야. 여러분, 설교 듣다가 찬양 기도하다가 내마의 음성을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신앙생활하다가 위기를 당할 때 넘어지고 누군가 소동할 때 소동당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이 한마디 말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어려움을 당해서도 그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던 것이 이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23장 11절에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언할 거예요 했을 때는 여기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 사형성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절대 절명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끝났네 하는 순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설교 듣다가 이 음성을 들었어. 오 목사, 너는 세계를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 할 때 여기서 안 무너지지. 여러분,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철장 신세가 되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여기서 끝나나 했을 때 하나님이 23장 11절에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박수 3번 칩시다. 시작. 4번 칩시다. 시작. 5번 시작. 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손을 최대한 뜨겁게 한번 비벼봐요. 시작. 다 비벼요. 몇 번? 50번. 시작. 하나, 둘, 셋. 더 세게 비벼요. 얼굴 대요. 얼굴 잡아요. 얼굴 대요. 얼굴 다 양쪽에다가 한 번 더 손을 더 비벼요. 막 비벼요. 막 닭기똥 냄새 날 정도 막 비벼서 이마에다가 건강에 제일 좋은 거래. 내가 건강 하나 알려줄게요. 어깨 50견 이러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요 상태 쓴 상태에서 이걸 5번 올리는 거 해봐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해야 그냥 이렇게 이거 되는 양장로님은 연세가 드셔도 건강하신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올려봐요. 뭐냐 이렇게 한다니까. 시작. 하나, 말도 시작. 하나, 둘. 선포하듯이네. 하나, 둘. 왜 금요일에는 왜 피곤해 죽겠는데 졸린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음에 이 어깨를, 팔이 없는 자가 어깨를 앞으로 5번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시작. 하나, 이렇게 앞으로 둘.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다니까.
이게 건강 테스트 하는 거예요. 어깨를 돌려야 돼. 앞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이렇게 바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 뇌가 이쪽을 기억하다가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다섯. 너무 쉬워. 시작. 하나, 둘, 셋, 팔을 하는 거예요. 넷, 다섯. 네? 아까 전에 안쪽으로 시작. 하나, 둘, 처음엔 안 돼요. 셋, 넷, 다섯. 바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서 이제 팔 올리기도 하고 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연구했던 박사가 하루에 이거 몇 병을 해도 50견이 안 온대. 50견이 왔다 간대. 근데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 이 운동이. 우리가 다 하기도 하지만요. 자, 이렇게 한 번에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오늘도 찬양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어떤 것이 있든 간에 이 말씀이 오늘 밤 내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억 창고에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탁 튀어나오면은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사도행 17장에 베리아에서 설교할 때 베리아 교회에 얼마나 역사 나타났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원정을 와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소동할 때 베리아 교인들은 소동당하지 않은 거야. 오히려 바울을 시시키고 디모데를 남겨놓고 오히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야. 좋은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잘 무장했다가 누가 소동하면 그냥 소동을 당하는 거야. 그냥 한쪽 얘기 듣고 교회가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이 베리아 교회는 소동당하지를 않았어요. 소동을 시키러 원정으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그 교회를 너그러운 교회.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신선한 그런 교회가 되었죠. 이렇게 다메섹의 이런 사건 속에서 들은 음성들, 그리고 또 23장 11절은 음성들인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누구를 만나게 했냐면은 바나바를 만나게 한 거야. 그래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은 사역의 이런 주인공은 아니었지만은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데 첫 번째 언제 바나바가 등장하냐면 요한 여기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합니다. 4장에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6, 37절 보면은 바나바가 등장해. 바나바. 바나바가 36절을 한번 봅시다. 36절 구브로의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로의 아들이다. 이름이 좋았어. 바나바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의로. 의로란 말이 나와. 이 의로한 자였구나.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9장 26절부터인데 이거요. 오늘 9장의 이 말씀을 뭐냐면은 자, 다메섹 사건 이후에 첫째, 예루살렘 크리스찬들. 두 번째, 바울에게 있어서 간격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조심해. 그 핍박쟁이 사울이 다메섹 사건이 있었대. 그러나 우리 교회에 등록할 줄 몰라. 조심해. 이런 스타일이었어.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경계한 거야. 예루살렘 교회 가기를 주저한 거야. 그 사이에 누가 꼈냐면은 바나바가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잘했던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을 정확히 아니까 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나를 예루살렘 교인에게 정확히 얘기하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믿음은 들음에 생긴다고. 그래? 완전히 변화되었어? 그러면서 사울에게 가서는 사울이여, 예루살렘 교인들이 당신이 오늘 말하면 개종된 것을, 예수 만나고 변화된 것을 대환영합니다. 사람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드는 건 한순간이야. 그러나 한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드는 건 이런 소문 들었지? 그러나 이건 이거야. 그랬어? 그러다가 잘못된 거 절대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인들과 누구요? 예루살렘 교인들과 누구 사이에 껴서? 사울 사이에 껴가지고 사울은
사울 앞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입장을 얘기해주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한테는 사울의 입장에 대해서 쭉 설교하다 보니까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중매쟁이처럼. 이 바나바가 이렇게 위로한 자. 이 바나바에 대해서 11장에 대해서는 11장에 가면은 더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누구였을까? 11장 26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오늘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 속에서 바나바처럼 되려면은 바나바가 어떤 자세를 가졌고 어떤 신앙을 했을까? 그러면 11장에 한번 22절이라겠나요? 11장 22절부터 보면은 바나바가 어떤 삶이었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23절, 그가 이르되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그 다음에 바나바는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주라. 잘 보세요. 화면 놓고. 첫째, 우리가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오늘 심야 집회 나온 여러분들 착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가게란 그 상호 들어봤지요? 그건 뭐예요? 정직하다는 거야. 진실하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격이 그 가격에 맞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 초대교회가 7사람의 일꾼을 뽑을 때 조건이 뭐예요? 헌금, 돈 아니에요. 그건 결과야. 성령과 말하면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야. 앞으로 우리 교회 일꾼을 여러분이 원한다면은 먼저 믿음을 보여. 그 믿음의 결과는 예배 생활이야. 헌신 생활이야. 헌금 생활이야. 그리고 지식이나 지혜가 풍부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되 중요한 것은 그분이 성령을 체험해야 돼. 교회 안에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어떤 일을 하면 일에 능률은 생기는데 다 피곤하고 다 힘들어.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임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 달란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다 할 때 은사는 항상 주심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야. 어떤 분은 착함으로 끝나는 거야. 이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 성품이 착한 데에다가 성령과 믿음이 역사하도록 예배, 기도, 영적으로 무장되잖아요. 진짜 쓰임받는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뭐라겠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하였으라.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의 이 복이 임하는 거야.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모여. 또 뒤에 한번 더 볼까요? 한번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했을 때 이 네 번째 이 다소로 간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금방 그냥 이방인의 택한 그스로 세운 게 아니고 10년 정도를 하나님이 딴 데로 나타나지 않게 했어. 어디 갔지? 찾을 정도로 7년과 3년을 다소에서 아라비아 광에서 혹독한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13장에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 만남의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안디옥이 성경에 보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수리아라는 지역에 안디옥이 있고 하나는 비시디에 안디옥이 있어. 그런데 이 바나바도 사울의 큰 조력자였지만은 철저한 훈련과 철저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좀 더딘 것 같지만은 이런 교회 예배 생활, 교회 공동체 많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독특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주의 일을 하면서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13장에 등장해. 사도행전이 13장에 보면은 13장의 이 사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곧 바나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등장해요? 여기 보니까 바나바가 있고 맨 끄트머리에 사울이 있어.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2절 보니까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누구와 바나바와 누구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 성령의 이 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한국교회가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인본주의로 뭐 하려고 하는 이런 데에서 목사님을 통해 성령 뭘 지시할까? 다시 그 길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 지식, 우리 힘으로, 우리 숫자로 투표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중요한 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과 금식 기도하고 참 중요해 이게.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고 또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막 금식하고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이 기도에 아주 용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뭐하니라? 안수하니라. 사명에 대한 안수죠.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불에 가서 하면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서 13장부터 15장 아까 1차 전도여행이 35절까지 전도여행이 구불이라는 조금 섬에 1차 도착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전도하게 되는 거야. 이런 가운데 하나 더 바나바를 우리가 누군가를 보여야 되니까 15장 36절에 가니까 바나바가 또 등장해. 바나바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이건 1차 전도여행을 한 거예요. 사도행 13장에 아까 성령과 이런 지시를 받고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보내서 전도여행이 시작된 거야. 13장부터 어디까지? 15장 35절까지 1차 전도여행이야. 그래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는 때에 바울이 바나바를 이렇게 불러내서 야 바울, 바나바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한번 다시 돌아보자. 세운 대로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나 한번 돌아보자. 이런 제안했을 때에 37절에 바나바의 속셈이 나와. 바나바는 위로자, 착한 사람, 사람과 사람을 서로 연결해 주는 사람 이거요. 그 사람 만나면 교회 멀어지고, 그 사람 만나면 목사님 싫어지고, 그 사람 만나면 막 타락하고 싶어. 이게 바나바가 아니야. 막 교회 시험 들고, 목사님 시험 들고, 교회 시험 들고 나 이 교회 떠날 거야 하다가 어느 권사람 딱 만나면 맞아, 내가 잘못했네, 더 달라붙게 하는 게 이 바나바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나바가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바나바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야. 왜? 사람이 아까 베리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장이가 와서 소동할 때에 소동을 당하지 않은 것은 그래? 이 교회가 그래? 하면서 소동 당한 게 아니라 딴 얘기를 들은 거야. 진짜 얘기를 아니지. 그게 사람은 A, B 사이에서 A란 얘기 듣고 결론 내리면 안 되잖아. B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 들어보니까 그랬구나, 오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바울이 그런 삶이어서 바울이 그 다음에 바나바가 뭘 제안했냐면 이게 바나바의 마음이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언제? 2차 전도여행 때. 그때 나 같았으면 그럴까 했는데 아니야. 밤빌리아몬 사건이 있었어요. 요한은 더 훈련받아야 돼. 아직 이런 자리에 못 들어와. 여러분 때로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이 목사님 이런 분들 아니야 할 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보는 거랑 바울이 보는 건 다른 거야. 하나님은 아직은 바울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제안했을 때 이런 지하에 38절에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아직 온전히 믿음과 순종이 부족한 이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 하여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거야. 여기서 39절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자기가 제안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구부로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가요. 실라. 그래서 사도행 16장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막 매맞고 죽으려고 하다가 찬양하다가 옥문이 풀리게 되는 그 실라가 여기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바나바와 마가는 다른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아까 얘기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 전도 여행까지 바울을 쫙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바울 같은 사람을 세우는데 이 바울이 그냥 바울 되는 게 아니고 바울도 동역자가 필요한 거야. 바울을 변호해주고 바울을 보호해주고, 이 바울이 변했어요 예루살렘 교인이요 설득해주고, 또 사울 예루살렘 교인은 당신을 경계하는 게 아니야, 당신 개종된 걸 환영하는 거야. 그래? 사람은 들음을 믿음이 생기잖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바나바가 필요한 것은 이런 바나바처럼, 바나바는 교회와 장로님, 교회와 권사님, 교회와 저 세 가족이 막 달라붙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중간에는 뛰어놀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계기가 있고 그 사람들의 이용당하는, 여러분, 착하지 않은 나쁜 성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 말이 그게 잘 들려오니까 그냥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역자나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된다면 가서 얘기하면 집사님 그랬구나, 오늘 순간 잘못 생각했네, 교회를 더 달라붙고 더 여러분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큰, 여러분, 이 결론 중에 이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바울이 일생에 몇 번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제가 두 개를 소개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면서 오히려 죄수의 몸으로 신문을 당하고 고소고발을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도 인간이라 낙심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23장 11절 나타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를 사명이 있다라고 될 때 할렐루야, 이거였구나. 바울 앞에 위기, 핍박, 고난,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걸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이야.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앞에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자녀를 통해, 누구를 통해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질병, 어떤 애들 속썩이는 거, 아니면 자동차 사고, 뭐 가스 사고, 무슨 사고, 어떤 상황이 앞에 오고, 여러분 신앙생활 위기까지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침내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려는, 거기 꼴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음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 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수많은 유대인들, 로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인간인 예수님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여전히 아들이다. 요셉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함정을 파고 죽임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던 것, 형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 술 맡은 관원장의 배은 망덕하는 것 같은 것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한다. 나 혼자가 아니야. 사람들은 그룹으로 막 끼리끼리 해갖고 힘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이 교회 안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할 거야 라고 할 때 외롭지 않고 사람이 든든히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합니다. 마귀가 정죄합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을 정죄합니다. 새 친구가 막 정죄합니다. 주변에 다 떠나갔습니다. 그가 한마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정죄하지만 나는 해명할 권리가 없다. 나아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어떤 악한 것들의 마귀를 통해서 막 육체 고통과 고난이 오지만은 이것도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달려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이 끝나면은 정금같이 내가 새로 나올 거다 라고 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욥도 진짜 아름다운 믿음을 여러분 갖고 신앙생활 하게 됐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딱딱한 사도행전의 강의에 갔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를 한눈으로 여러분에 보여줬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잘 될 때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착한 사람, 성령의 사람, 지혜와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의 4장에 등장할 때에 그 당시에 막 베드로가 역사할 때 수많은 헌신이 있을 때 이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뒀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신뢰받고 인정받을 사도들의 위치였던 것도 맞지만은 이 바나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종 앞에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주의 종을 인정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았던 이 바나바예요. 아무리 하나님 관계가 아무리 그 교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사역자와 관계 깨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막히니까 사람이 못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듯이, 사람이 배고프면 싸나워지듯이 말씀을 못 먹으니까 교회 안에 성도가 싸나워지는 거야. 더 온유하지 않고. 그러나 바나바는 위로의 바나바, 자기 땅을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 5장에 등장하죠. 야, 소문 들었어. 요셉이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뒀다는 그걸 통해 소문 듣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야. 똑같은 교회 안에 직분도 받고 많은 직책을 받고 많은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야. 어느 날 직분을 받은 거야. 어느 날 그게 오래 다닌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추종하고 있는 거야. 돈도 많고 또 말도 잘하니까. 그래서 요셉 바나바 흉내 내려고 자기도 얼마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렸을 때 바나바와 차이가 뭡니까? 바나바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역사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거나 베드로 앞에 선 거나 똑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준 베드로 앞에 그 권위를 인정했다면은 똑같은 아나니, 그 시대의 아나니 삽비라는 땅을 팔고 돈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 앞에 드리면서 선생님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땅 일부를 어디다 놨습니까? 베드로 할 때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베드로 앞에 쏘겼잖아요.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나 베드로 앞 똑같이 정직했잖아. 인정했잖아.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야.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숨겨도 모르는 줄 알았어. 그러나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했어. 그러나 베드로는 속여도 베드로 속의 역사는 성령을 못 속이니까 성령이 너 다 안 팔았잖아. 아닙니다. 그러나 삽비라가 들어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남편은 거짓말 안 합니다. 두 부부가 동시 다 빨려 죽었잖아. 성령을 속이는 죄로. 그 정도로 사장의 이 바나바가 아주 정말 헌신적인 신앙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베드로 앞에 여러분 예물 드리면서 그런 믿음 보여줬죠. 사도행 9장에서는 예루살렘 교인들과 이런 사울과 중간에 끼어들어서 정말 하나 만드는 그런 사역들, 그런 가운데 13장에 최초의 선교사 반열에 바나바가 끼는 거예요. 선교사 반열에. 그런 바나바가 다시 11장에 등장하고 13장에 등장하죠. 11장에 등장해서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구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소에 가서 마지막 훈련의 10년의 훈련이 끝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나바는 또 사울을 통해서 철저한 훈련을 받는 이런 바나바가, 비록 다툼이 있었지만은 그래, 바울은 바울대로 신라를 데리고 나는 너 요한을 데리고 하나님 원하는 전도 사역을 꾸준히 하는 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내가 당신을 이렇게 속된 말을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어 하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지만은 그래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역사하고요. 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계속 전도자의 길을 바나바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바나바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든지 멀리하자는 이런 바나바였어요. 우리 교회가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가장 절정은 저는 그걸 같아요. 바나바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 그에게도 위기가 왔지만은 하나님은 두 가지.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직접 들은 게 아니야. 또 23장 11절에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노마에 가서도 하나님이 너를 복음 전하게 할 거야 라고 한 말이 떨어지면서 순풍에 돛달듯이 어떤 길이 열린 게 아니고
유라굴라오라는 광풍을 만나면서 지중해 바다에서 파선돼 죽을 지경까지 오는데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배 절대 파손한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나 때문에, 나는 노마에 가게끔 하나님이 예정해 놨습니다. 아무리 유라굴라 광풍이 때린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이 배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나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서 이제는 노마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명받은 내가 노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이런 바울이었었어요. 우리 교회 영적인 좋은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바울이 나오고 여러분 때문에 주의 종들이 목회를 목회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 다음에 목회자를 축복하지만 목회자를 목회자에 대한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할까. 여러분이 주방에 가든 여러분 속회 공동체, 전도 공동체 어느 공동체 가든 여러분 바나바 둘을 하나로 만들듯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교인들에게 하나 만들고 이런 좋은 영적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우리